오늘 6.25 한국전쟁 72주년 금주 토요일이 6월 25일입니다. 우리는 6.25 한국전쟁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이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어서 우리 민족이 전 세계의 평화에 크게 기여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정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산정현이 뭔 뜻입니까? 산정현은 평양 대동강변에 있는 작은 언덕 이름입니다. 산정현, 장대현 모두 언덕 이름인데요, 우리 평양에서 산정현 교회당이 여기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정현 교회 역사를 쭉 보면 다른 교회도 다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어느 교회보다가 산정현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교회요,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한 교회입니다. 첫째로 나라가 일제의 1호1도의 그 천황의 권력력과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야욕에 이제 짓밟혀서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지경에 있을 때에 평양 산정현 교회는 3대 담임 목사님이던 강규찬 목사님을 중심해서 평양에 있는 장로교회 6교회 성도들 3,000여 명이 고종황제 추도식 1919년 3월 1일 평양 시내의 숭독학교 교정에서 이제 추도식을 마치고 이어서 총회장 김선두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 로마서 9장 3절 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예배 후에 강규찬 목사님,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님이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때에 3,000명의 성도들이 모두 모여서 그 목사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가슴에 품고 있던 태극기를 꺼내서 모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평양 시내로 나갔던 교회 산정현 교회입니다. 다음 해 1920년 7월 20일부터 산정현 교회 당회가 담임 목사님 강규찬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 김동원 장로님, 김찬도 장로님, 양성은 장로님, 오윤선 장로님을 중심해서 물산 장려운동을 최초로 시작한 교회가 평양 산정현 교회입니다. 일제가 다 수탈해 가니까 이제는 우리가 물건을 스스로 만들어서 해결하자는 운동을 산정현 교회가 시작했고, 여기에 평양 YMCA가 연합으로 같이 활동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바와 같이 김일성이가 자신의 권력력이 얼마나 강했던지요. 김일성이의 권력력은 하늘을 찌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권력이 강했던지요. 아들도 손자까지도 이 권력력에 취해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권력력을 채우기 위해서 6.25 한국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동족을 향하여 탱크를 몰고 총을 쏘는 이 악한 짓을 김일성이가 했습니다. 이때에 평양 산정현 교회 많은 성도들과 교인들의 지도자들이 이 김일성 공산당에게 협조 안 한다고 체포당했고요, 순교당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께서 산정현 교회 장로님으로 사역하셨잖아요. 1946년 1월 6일 날 김일성이 군대에 잡혀가서 고려호텔에 연금이 되어서 수년 동안 갇혀 있다가 1950년 10월에 김일성이가 북쪽으로 다시 쫓겨가면서 그때에 조만식 장로님을 평양에서 죽였다는 보도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김일성에 의해서 정일선, 이기선, 주영진, 주계준, 백인숙 여자전도사님이세요. 김은신, 김세순, 이런 성도들 지도자들이 체포를 당해서요 순교당했습니다. 김일성이 공산군에 의해서요. 김동원 장로님은 이남으로 피난 와서 서울에 머물다가 이 김일성 이 부대에 체포되어서 서울에서 죽임당했습니다. 산정현 교회입니다.
한국 전쟁 중에 이제 평양에 있는 일부 산정교회 성도들께서 부산까지 피난을 왔지 않습니까? 거기 중심이 된 분이 우리 외과 의사였던 장기료 장로님. 젊어서 장로님으로 장립을 받고 교인들과 함께 이 부산에 와서 부평시장 옆에 동광동에 천막을 치고 예배당을 재건했습니다. 이게 부산 산정형교회 1951년 10월 7일 우리 산정형교회는 이 6.25 전쟁과 직접 관계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72주년 6.25 한국전쟁 기념주일인데 우리 부산 산정형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말씀을 통하여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열왕들아입니다. 열왕들아.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가 아주 매우 비슷합니다. 첫째로 나라의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교두보라 그러죠. 길목에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집트와 바빌론과 또 아시리아라든지 페르시아 이 강대국 사이에 길목에 있는 이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그렇죠. 청나라, 명나라, 중국 본토와 일본과 여러 강대국 사이에 러시아에 끼어 있는 이 반도국가 아닙니까? 반도국가. 그런가 하면 두 나라 다 약소국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역대로 남을 공격한 적이 없고요, 늘 침입을 당했던 이 약소국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돌아보면요, 그 강대국 사이에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경제와 교육과 문화를 장악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의 민족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 잿더미를 딛고 일어나서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고 군사력으로는 세계 6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신비한 일 아닙니까? 신비한 일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오늘 본문 시편 2편은 제왕시라 그럽니다. 왕을 위하여 노래하는, 기도하는 시라는 뜻이죠. 뭘 말합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왕도 진짜 왕은 없습니다. 참 왕은 없습니다. 지금의 대통령들, 수상들 전 세계 진짜 아닙니다. 진짜 왕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 왕들도 다 진짜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고 우리 주님만이 진짜 왕이라는 말씀을 오늘 시편은 노래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왕 아닙니까? 주인 아닙니까? 그 외에는 모두 피조물이에요. 느부갓네살 왕도 피조물이요, 알렉산더 대왕도 피조물이요, 로마의 황제들도 다 피조물입니다. 다 연약한 피조물인데 그들이 마치 신이 된 양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악을 행하던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원들도, 고급 공무원들도 있고요, 관리들도 있습니다. 또요, 백성들도 있습니다. 모두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에게 심판받고 하나님에게 반역을 일으키다가 버림받은 말씀, 이걸 노래합니다. 오늘 시편 2편 1절로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죠. 피조물들이 조물을 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많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 악의 현장을 보시고 하나님이 비웃으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왕 한 명을 따로 내가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왕을 내가 이 땅에
시온에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그에게 입맞추고 그의 지도를, 그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5절 6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또 읽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산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낼 것을 말씀하시는 이 시편 2편의 말씀, 여러분,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주님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세우신 그분을 따르라는 말씀. 그분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보세요.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머리 숙이고 가짜 왕들에게 충성하면 멸망합니다. 멸망한다니까요. 진짜가 아닌 왕에게 모든 걸 바치고 해보세요. 마지막에 비참하게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왕, 하나님이 세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그에게 입맞추고 그의 지도를 받으면 그 지도자도 복을 받고 그 지도자가 섬기는 나라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시편 2편의 교훈입니다. 시편 2편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7절 오늘 보면 7절 보세요.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땅의 시온산에 왕으로 오신 분이요 하나님이 보낸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이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강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시편 2편 7절의 말씀. 대관식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고 제자들 3명과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참왕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왕되는 이 예수를 너희들은 섬기고 그의 말을 들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참 왕이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 나라도 복을 받고 그 지도자도 복을 받을까요? 다른 나라 모든 왕들과 지도자들은 가짜라고 그랬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조물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조물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섬김의 왕이요 희생의 왕이요 사랑의 왕이기 때문에 전능하세요. 그래서 이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 섬기는 백성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나 세상의 열왕들은 어떠합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서로 연합합니다. 이 나라 대통령, 저 나라 대통령, 이 나라 왕, 저 나라 왕 모여가지고 연합회의하고 연맹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구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합니다. 예수님과 전혀 반대되죠. 예수님은 오히려 죽는 길로 갔는데 이 세상의 열왕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자기들의 욕심을 위하여,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편을, 백성을 해치고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거 아닙니까? 오늘 1절, 2절, 3절이 세상의 열왕들의, 관원들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6.25 한국전쟁의 교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2편의 그 교훈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들이 야욕에 가득 찬, 지금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 대통령 수상들은 다 야욕이 가득해요. 그의 그 힘이 대단합니다. 그들의 언어에 그 힘이 있고요 그 육체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모두가 그 나라가 좌지우지 때문에요.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의 야욕이 얼마나 강합니까?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죠. 그 야욕이 아들, 손자까지도 아무도 못 말리잖아요. 그 불타는 이 야욕을 어떤 야욕? 이 남한을 적화통일시켜서 해방시킨다는 명목으로 스탈린을 찾아가잖아요. 6.25 전쟁 전에 스탈린을 몇 번 찾아갔습니다. 편지는 수십 번 하고요.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남조선을 해방시킬 테니까 스탈린 동지여 무기를 공급해주고 군대에 지도자들 파견해달라고 얼마나 졸랐습니까? 그런데 스탈린은 허락하지 않았죠. 안 했습니다. 수십 번 해도 안 했습니다. 왜냐? 그 전쟁하다가 미군이 들어오면 미국하고 우리하고 전쟁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안 한다, 안 된다 계속 노 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허락을 했잖아요. 모택동이도 처음에는 많이 반대했고 중국 전체 정치권이 반대했는데 이 김일성이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 지도자 둘 앞에가 무릎을 꿇고 충성맹세하고요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이 누굽니까? 스탈린이 허락을 합니다. 1950년 3월 30일부터 4월 25일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김일성이가 모스크바에 상주하면서 이 스탈린을 향하여 무릎 꿇고 허락을 받으려고 하다가 4월 10일 날 드디어 스탈린이 허락합니다. 그래, 조건이 있다. 모택동이 가서 허락 맡아라. 모택동이한테 허락하면 침범해도 된다. 내가 무기하고 군에 있는 지도자를 보내주겠다고 허락을 받고 6월 25일 새벽에 소련 탱크를 앞세우고 이 김일성이가 같은 동족을 향하여 총을 쏘면서 남하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는 그들에게 일주일만 하면 부산까지 다 점령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밀어달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김일성이 뜻대로 될 줄 알았죠? 자, 6.25 전쟁의 최대 미스테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밀고 대구, 부산으로 쫙 내려오면 일주일 만에 끝나는데 김일성이 부대가 3일 동안 서울에 갇혀서 꼼짝을 안 합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근래에 비밀 문서가 러시아로부터 공개되면서 이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스탈린이 못 가게 한 거예요. 스탈린이 김일성이 보고 스톱! 3일 머물러. 왜? 그래야 시간을 끌면 미군이 들어오니까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와야 미군하고 중공군이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힘도 빼고 중국의 힘도 다 수십 년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하다 보면 두 나라가 힘 다 빼고 돈 다 잃어버리고 약소국가가 되면 러시아 혼자 남는다는 거예요. 소련 혼자 남고 소련은 저 유럽을 이제 공산하는 계획을 스탈린이 다 세우고 김일성이를 이용한 것입니다. 김일성이 모르죠. 그래서 나중에 김일성이가 스탈린을 그렇게 욕했다는 거 아닙니까? 스탈린만 아니었으면 남한을 적화통일할 수 있었는데 스탈린의 생각은 달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미스테리가 뭡니까? 유엔군을 파견하려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제 허락이 되어야 되는데 이사국 5개 중의 나라 중에 소련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련 유엔 대사 말리크가 거기 들어가서 안 됩니다 하면 유엔군 못 옵니다. 그런데 이 말리크가 그 회의에 참석 안 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학교 교과서에는 그게 안 나와요. 무슨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못 갔다? 아닙니다. 스탈린이 말리크 보고 가지마. 네가 안 가야 유엔군이 한반도에 들어오고 미군이 들어오고 이제 유엔군이 들어오면 중국하고 대판 붙을 것이고 그 전쟁이 크게 벌어지면 여러분 러시아, 소련은요 군인 몇 명 안 죽었어요. 전투기 조종사 몇 명만 죽고요.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이
이 간교한 스탈린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스탈린도 죽습니다. 스탈린이 자기가 죽을 줄 몰랐죠? 1953년 3월 5일 날 갑자기 집무실에서 쓰러져서 아마 심장마비인 것 같습니다. 죽습니다. 갑자기 죽는 거예요. 스탈린의 그 화려한 계획과 그 치밀한 계획이 자기 뜻대로, 김일성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한국전쟁의 휴전이 스탈린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휴전이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6.25 한국전쟁 이 모든 이야기 비밀이 이제 비밀 문서들을 통하여 공개되면서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가 전쟁하는데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됩니까? 전 세계는 구경할 뿐이에요. 미군도요, 유럽도요, 그냥 싸워라고 하고 무기면 좀 대주지요. 같이 전쟁 안 합니다. 구경하는 거예요. 눈치 보는 겁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도와주는 척 하면서요,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얼마나 그 사이 많이 사고요. 국익이 앞섭니다. 깨달아야 돼요.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어리석으면 안 돼요. 백성이 껴있어야 되고, 믿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세계 정세를 알고요, 바로 껴있어야 된다는 말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지금 그 전쟁 때문에 석유값이 올라가고요, 달러값이 폭락하고 주식이 폭락하고요, 물가가 팍 오릅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러시아 사이에 전쟁 냉기류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 틈을 타고 일본의 구구파들이요, 다시 재기하려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6.25 오늘 한국전쟁 72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2편의 하나님의 교훈이 뭡니까? 우리를 보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뭘까요? 대한민국 백성들아, 산정교회 성도들아,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어느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미국 믿으면 안 됩니다. 미국이 우리 책임진다고요? 미국이 우리 혈맹이라고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미국도 철저하게 자국 이익 중심으로 합니다. 막상 현장에 가보세요. 미군 부대들 같이 근무해보세요. 미군과 우리 사이에는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 달라요. 현실은 다릅니다. 미국 믿으면 안 됩니다. 소련에게 속지 말라 그랬잖아요. 러시아 속으면 일본 다시 일어납니다. 중국 시진핑 중화사상으로 조선 우리 민족을 소수민족으로 보잖아요. 북한 김정은이는 공산혁명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틈바구니에서 경제 위기를 맞이한 우리나라 위기 아닙니까? 여기에 윤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민심이 쪼개졌는데요, 빨리 민심을 하나로 뭉치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나라도 어느 사람도 우리 책임 안 집니다.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말씀, 우리를 도울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 믿으라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 의지했다가 얼마나 어려움 당했잖아요. 남편 의지하고요, 자식 의지하고요, 돈 의지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지도를 받고 그의 발에 입맞추고 그의 인도를 받으면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살고 개인도 산다는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오늘 하고 있습니다. 12절 다시 읽습니다. 오늘 시편 2편 12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다 김일성이도 사라졌고요, 스탈린도 사라졌고 다 알렉산더 로마 황제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계를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님만 믿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절대로 남의 나라나 사람한테 무릎 꿇지 마세요. 그러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림당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25 72주년 참으로 그냥 보내지 않게 하시고 시편 2편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 씨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라와 민족을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산정형 교회 선조들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